6월달입니다. 오늘 주일 낮예배 우리 마음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을 때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허물때에도 언제나 사랑하사 보호하시며 지켜주셨고 삶에 필요한 것을 주셨으며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원의 심사를 살펴보면 허물띠고 죄악투성입니다. 먼저 주의 보혈로 우리의 속과 겉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자로 세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여기에 하나님 임재하사 잘못된 거 범죄한 거 있을지라도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시며 죄는 용서하시고 잘못된 건 고쳐주시고 영육간 새 힘을 얻는 오늘이 되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믿음의 승리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참석하지 못한 주의 권속들 사랑하사 품어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번입니다. 여호와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장담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지으리 아름다운 주여. 아멘. 찬송가 10장입니다. 잠시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며 오늘 같이 참석하지 못한 주의 권속들 많은데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 안에서 예배드리는 종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주신 말씀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과 인내 중에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언제나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참석하지 못한 주의 권속들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더욱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몸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마음이 속상하고 괴롭습니까? 우리 하나님 위로를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치료를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영적 육신적 새 힘을 얻고 기쁨이 충만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포도들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소선영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뜻을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이요. 그러니까 바로 야고보서 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뒷부분이니까요. 히브리서 13장 20절, 2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의 무릎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여러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 등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의 제목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정하였습니다. 평강, 평안,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다 같은 말이라고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첫 번째 양들의 큰 목자, 두 번째 모든 선한 일, 세 번째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세 차례 말씀드리고 아직도 두세 차례 더 말씀을 드려야 그 제목에 대한 말씀이 끝날 텐데 중간에 이 말씀을 드리기로 오늘은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먼저 양들의 큰 목자 20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라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 63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 말씀에서 인용한 것이 양들의 큰 목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백성의 큰 목자가 되게 하셔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도해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어디 계시냐 하며
히브리서저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수신자들에게 축복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는 자의적으로 애굽에 들어갔지만 번성하자 억압을 받으며 종살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믿음의 자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믿음의 자유의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마음을 같이하여 초롱성 애굽을 떠났으나 얼마 안 되어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명령하시며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 가리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의 방향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자 홍해가 고속도로로 열리고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도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서 양들의 큰 목자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뭉치면 이스라엘 백성이 초롱성 애굽을 떠나고 홍해를 도해한 것 같이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리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느냐? 마음을 하나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일이 성사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부리던 데서 자유하도록 자기네 땅에서 나가라고 그래요. 나왔는데 홍해를 무슨 재주로 건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나이 반도 홍해라고 하는 데는 그건 잘못들 이해하고 그쪽이 신의 산으로 생각하는데 왜 아카바만 그쪽이 홍해가 맞아요. 왜냐하면 애굽이 그 당시는 그쪽까지 다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출애굽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는 출애굽을 못한 거예요. 홍해를 건너야 완전히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아카바만 이 서쪽까지는 전부 다 이집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애굽이 통치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출애굽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카바만에 있는 홍해를 건너야 출애굽하게 되거든요. 저도 돌아다니기는 엉뚱한 데 가서 돌아다니고 이상하다 그러면서도 돌아다녔지만 어쨌든 그렇게 잘못 헤매고 다녔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가볼 기회가 또 있을라는지는 모르고 그나저나 아카바만 홍해는 지금 자유롭게 건너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 예민한 지역이 돼서 군인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곳이거든요. 죽음을 각오하지 아니하면 지금 건너다닐 수 없어요. 언제 열릴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때가 올라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오긴 오겠죠. 언젠가는 열려서 그쪽 홍해를 한번 건너보는 때가 있기는 있을 거예요. 아무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 생각 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 생각하는 게 다른데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느냐? 방법이 없어요. 10사람이면 10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통일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중심하고 해요. 여기 큰 목자는 사실 모세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중심하면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십자가가 아니고는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는 모아 묶는 능력이 있거든요. 열도 하나 되게, 백도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고는 10이면 10색이에요. 100이면 100색이고요.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중심할 때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각자 자기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찬성을 했어도 때로는 포기할 일이 있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포기